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구항에서 11항까지만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항, 선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이 기독교 강요 3장에서 칼빈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성입니다. 그 당시의 철학자들도 그랬고, 그 당시에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들도 그랬고, 자꾸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인간의 그 전적 타락에 대한 부분을 자꾸 회의하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도 뭔가 잔존하는, 잔류하는, 뭔가 그 선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런 주장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탕에 알미니안주의나 또 펠라기우스주의나 소시니안주의나 뭐 이런 이제 이단들이 다 거기 이제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칼빈이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어떤 감정이 그런 뭔가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결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칼빈은 그런 모든 반론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인간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지금 여러 논리를 가지고 방어하고 변증하고 또 공격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항도 보면 선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완악함을 억제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마음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의 향배가 정해지기를 사모하는 이런 고백들을 그들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주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부패하고 그 마음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쉴 수 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시는 은혜를 갈구했던 거죠.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 인생이니까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지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교사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자신이 중생할 때 받았던 그 은혜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만한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언제나 우리의 임의적인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다그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5장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했느냐 이것을 이제 칼빈이 묻고 있는 거죠. 뭘 교훈하시기 위함이냐? 인간 안에 있는 스스로 자신을 신뢰하고자 하는 모든 가능성들의 여지를 주께서 철저하게 다 배제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지 않고는 결단코 존재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철저하게 인간 자신을 인식하게 하심으로 인간이 행한 그 어떤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가기 시작하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되는 것을 피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선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명백하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어가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명백하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인데, 인간은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을 도려내고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이 신의 자리에서 불로장생을 꿈꾸고 인간끼리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사탄적인 발상인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고백하듯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선한 소원을 두고 그걸 행하도록 푸시하고 그런 의지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위한 의지도,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단언하건대 결단코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위한 어떤 의지나 노력도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의 방편을 귀하게 여기고 힘써 진리 안에 거할 때 모든 거룩하고 경건한 의지와 행위와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접붙여지지 않은 자들일수록에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선한 것을 행했을 때 그들은 즉시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언제나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의 가치를 귀하게 평가하면서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이런 모든 사상들은 모두 다 반성경적인 사상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사고, 성경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조금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인간들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 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러한 사상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의지가 완전히 소멸되어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의지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움직이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공로, 인간의 가능성, 인간 안에서 어떤 희망을 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사상들이 성경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사상들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과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다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으시면서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하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정해 달라고 구하는 한편, 이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울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칼빈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임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이걸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의지와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반드시 가게 하십니다.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딱 붙들고 견인해서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하고 완성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열심과 열정을 내게 하시고 그걸 향해서 우리의 행동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파도가 쉴 수 없이 해안가의 바위를 때리면 바위가 어떻게 되죠? 계속 침식돼 나갑니다. 그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깎여 나가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치는 파도에 의해서 결국 바위가 침식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북돋으실 때 인간이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성화를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올바른 선택과 열심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신자 안에 택하신 백성 안에서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 공부했잖아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안엔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를 성화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칼빈은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시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과 일맥상통한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인간의 의지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자아의 의지적 행위와 결단을 중시하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자들에 대해서 칼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 강조점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두고 있는 이런 논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10번째,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는 동기를 주신 다음 그 순종의 여부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기를 줬는데 그것을 선택하든지 버리든지 그건 너희에게 달려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크리스토스톰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이 말하기를 그가 이끄는 자들은 이끌리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는 하나님께 이끌리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논리는 자칫 주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 채로 우리가 그의 도우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어도 내가 손을 잡아야 도와주시는 것이고 필요 없습니다 하고 뿌리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거죠. 네. 주의 도우심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을 크리스토스톰이 했다는 것.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의지는 결코 이렇게 반응하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가리우거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향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다가 하나님이 뭘 이렇게 더 공급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이 정도면 하나님 해볼만 합니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뭔가를 선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의 마음 속에 그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반응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이런 표현들은 다분히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계속 그걸 바탕에 깔고 이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에서 계속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모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시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이러한 은혜가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자 안에 임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감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니 인간의 공로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구도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예배적 단계에 있는 그자에게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회심을 향해 거듭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가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이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난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절대로. 칼빈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인간 안에 어떤 의지의 선함과 부분적인 그 의지의 기능이 잔류하고 있어서 이것이 상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선한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택한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함으로 그 안에서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남아있는 의지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 영혼에게 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성화를, 영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나 칼빈의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올바른 결정과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내가 잘 분별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인용하면서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지배를 받아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 하나님의 효과적인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이다. 이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칼빈의 주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전적인 무능을 분명하게 직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다. 가당치 않은 주장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기어이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라면 이런 말씀을 드러내고 이런 말씀을 수긍하고 수용하고 믿고 따르고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길을 여시고 길을 닦으시고 그 길로 진입하여 들어오셔서 선한 점령군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11번째, 견인도 하나님의 은혜임. 견인의 교례에 대한 중대한 오류는 견인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 비례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에 인간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견인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수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 그런 주장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감히 하는가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주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주장은
계속 물고 가요. 뭘 물고 가요? 인간은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도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 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세상은 그런 사상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강요를 들으시면서 잘 보세요.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잘 들으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이다. 내가 물질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사업이 대박이 나는 거다. 큰 복이 있는 거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큐티했기 때문에 결국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자, 이런 유의 간증들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첨부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교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칼빈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견인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인용을 해보면, 주께서 그의 종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그의 은혜의 새로운 선물들을 쌓아주시지만 자신이 그들 속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사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 그게 견인이라고 칼빈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라는 말씀이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심의 그 결과물이다라고 이해해야 된다.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결과가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많은 것을, 결국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견인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 그 결과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고 효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상급을 마치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즉 상급은 전적인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여기므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하다고 여기게 되는 경우, 이런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은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어. 이런 논리.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이제 저 뒤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설교가, 이거는 모든 개혁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알미니안적이고, 어떻게 들으면 칼빈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주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되지만 이 두 가지를 한 진리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서로 각자 나뉘어져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기 이전에 하나님의 수많은 은사들이 먼저 부어지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한 의지 자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속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은혜에 따른 인간의 노력과 협력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그 인간의 모든 은혜에 반응하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 또한 결국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배양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강변합니다. 칼빈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합작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주장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자, 그러니까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라. 자, 내가 등 떠밀어 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택자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부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계속 끌고 가면서도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고난을 받아라. 응?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의 교리를 말할 때 분명히 교약에서는 성화를 위해서 신인 협력성을 분명히 말씀하지만 이렇게 성령의 뜻에 우리가 즐겨 복종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기울이고 행동을 수반하는 것 또한 결국은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심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덧붙여 설명하자면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택자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반드시 그 안에서 그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미끄러지면 다시 끌고 와서 교정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시는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누구에게? 그 택자에게, 신자에게. 성도는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칼빈의 모든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택자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신하는 일이 신앙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게 해주세요. 얼만큼 헌신하게, 얼만큼 뭐 하게.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래서 청교도들이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뭘 점검하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십자가의 보를 믿는 사람이냐. 그거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생뚱맞게 그거 다 패스했으니까 성찬 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부분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의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 너의 구원을 확증해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성찬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정말 믿는 사람인지. 오늘도 말씀했죠. 내가 오늘도 예수의 사람으로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내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내 삶의 부동의 목표가 돼서 내 삶이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택자인 거예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인지를 확인했다면 날마다 은혜의 방편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언제나 진력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어떻게 사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견인을 주도하시고 선한 뜻을 소원을 품고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방편은 은혜다.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말씀과 기도, 성례 이런 것들이다. 그걸 아는 성도고 그거 택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거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 경건 이런 거에. 당연한 거잖아요. 아르뱅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이 나와서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아르뱅주의는 뭘까요? 알미니안주의와 칼뱅주의, 칼뱅이즘의 합성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알미니아로 밀어붙이고 어떨 때는 딱 칼빈주의로 딱 이렇게 얼굴 색깔을 바꿔버리는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걸 비꼰 말이에요.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필요할 때는 막 행위를 강조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딱 비껴서 버리고 오늘날 이 아주 이상한 신앙을 비꾸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적 협력을 강하게 부정하게 될 때 언제나 그에 대한 부정적인 반동으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자꾸 칭의의 교리가 현대신학에서 공격받으면서 페더럴 비전이나 또 누구예요? 그 바울 칭의론 문제 삼는 사람 누구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 바울의 칭의론이 의심받는 게 너무너무 행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구원의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예? 그냥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그거보다는 그 설득력이 약하고 그래도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이 간절히. 예? 모든 걸 하나님이 한다? 그건 좀 믿겨지지 않고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고 결국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선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칭의로 있는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려로 결국 행위 구원론이 자꾸 고개를 드는 것이고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이나 삶의 조건들을 논하려는 충동이 억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 양자 간의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을 잡는 일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건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 기독교 강의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리해 가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